아주 좋은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아주 부드럽고 구수한 음식 맛있게 먹었죠? 예, 지금 마련된 음식은 좀 딱딱한데 괜찮겠어요? 예, 음식은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예, 딱딱한 것도 먹고 부드러운 것도 먹고 좀 삽살한 것도 먹고. 그런데 영어 양식은 먹을 시간이 30분도 채 안 남았어요.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시간이 다 하면은 좀 남기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거룩함과 십계명. 자, 의, 거룩함, 십계명. 이 세 낱말은 분리할 수 없는 같은 한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의는 거룩한 것이에요. 또 십계명은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너무 잘 아는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느냐, 우리의 삶 속에 경험으로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한자만 풀어봅시다. 믿음은 믿을 신, 사람 인변의 말씀 은혜예요. 사람과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용병책에 내 이름이 올려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결과가 의입니다. 의는 보세요. 양양자에 나아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히브리 11장 1, 2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자, 바라는 것들, 또 보지 못한 것들,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있는 것을 믿음이 현재로 끌어당긴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영광의 천국이 도래 안 했죠. 그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예? 예, 은혜의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영광의 천국을 지금 우리 믿음이 끌어당겨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게 은혜의 천국이에요. 화해동고 1895년도 말씀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놓되 감정 위에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위에 놓아야 한다. 자, 이게 우리가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믿음을 놓아요. 우리 어쩌다가 안식일날 뭐 불쾌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혹 집에서 해볼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 저 기성에서 할 때 그런 데가 저도 있었어요. 말씀을 쫓아서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내 감정을 쫓아서 안식을 지키면 그거는 감정 위에 자기 신앙을 놓은 거예요.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기도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기분이 안 좋을수록 기도는 그게 말씀 위에 놓은 거예요. 자, 소망 126페이지 보니까
대개 추측은 사단이 모조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을 요구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허락을 주장하기는 하나 사단처럼 그 허락들을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추측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 죄의 결과에서 건져주시리라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였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순수한 믿음은 성경의 허락과 도우심을 기초로 한다. 자,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죄의 그 자체에서, 죄의 원인과 그 과정들을 다 박살내고, 죄 자체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죄의 결과에서, 그냥 어설프게 살아도,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주시더라. 그게 추측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기적 97페이지 보면은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의 영혼은 치료의 은혜를 입게 하는 특별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믿음은 붙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붙드는 손이에요.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됩니다. 그걸 행사 아니하고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세계 수십억 신자들이 다 천국에 다 가야죠. 성경에 써놓은 말씀을 손길을 내밀어서 탄원하고 부르짖어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고정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더 나은 믿음으로 향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롤리 목사님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아기가 안 자라면 됩니까? 자라야죠. 태어났으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야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어른이 될 때까지,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이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된다. 그것이 예수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참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자극이 안 옵니까?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예? 창세기에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말해줬어요. 범죄함으로써 선과 악이 섞인 것을 그 과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섞였어요. 의에 죄가 섞였나요? 예, 그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의를 받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이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자가 받는다고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선물인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일까요? 어떤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죄를 싫어하고 죄를 이기고 싶은 사람이 의가 목마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기잖아요. 죄에 눌려 살아왔어요. 죄를 버리고 싶은 사람이 의에 목말라. 죄를 이기는 길은 의밖에 없으니까. 우리 팔복에 보면은 그 순서가 나와 있죠.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을 인간의 의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의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업의 미천이고 자금이에요. 의는 온유한 자만이 받습니다. 죄를 버리고 싶어하고 참으로 죄를 미워하는 자만이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개혁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가려 뽑은 기별 1권은 36페이지, 363페이지 보면은,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때 1888년에 주어진 기별은 축복의 기별이면서 또 시험의 기별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방주 기별은 축복의 기별이죠. 홍수가 들어오는데 그 방주가 구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축복의 기별이면서
그러나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시험의 기별이 된 거예요. 그 시험이 다 넘어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기별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것은 시험의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모습입니다. 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될까? 리벤드 1893년도 말씀에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초청의 때를 알고 있는지 참으로 겸손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얼마나 적은가. 오늘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소수밖에 없다. 이 어쩔 수 없는 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8명밖에 구원받지 않았다. 저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적잖아요.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 120년 동안 전도 안 했나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땅까지 다 울렸어. 방주 지으면서. 그러나 자기 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운동에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1844년부터. 이 기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극소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기별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습니까? (3번에) 율법의 시작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있었다.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상태에 알맞는 것이었고 천사들일지라도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타락 후에도 의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율법에서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거룩한 계명 중 단 하나도 변개시킬 수가 없었다. 그것은 처음 생겼을 때와 똑같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자, 설명할 시간 없이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니까. 초기 문집 32페이지 보면은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번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10계명 중에서 왼쪽 있는 하나님의 관계되는 계명이 더 밝게 빛났는데 그 중에서도 4개 계명이 유난히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그 계명이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창조의 모든 기념이 넷째 계명에 수록됐기 때문에 유난히 그 계명이 빛이 더 난 거예요. 자,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빛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된 것이었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모세가 40일 40주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경험이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경험이에요. 그것이 늦은 비의 최종적인 결정의 영광입니다. 율법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그건 바리새인적인 율법이에요. 율법과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그게 영광이 반사됩니다. 자, 율법은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일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희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율법사가 상당히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질문은 율법사가 했는데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쉽게 말하면 길죠. 첫째 계명부터 일째 계명이 깁니다. 그 정신을 물은 거예요. 율법사가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기록하면 우리는 읽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 그 율법이 아름다운 거예요. 문자적으로 꼬시꼬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사랑을,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그 정신, 그것이 사라지면은 아주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준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자, 화해편지 1898년도 말씀에 성화,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있는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예? 힘이 적다는 말이에요. 성화, 거룩함이 있다는 그 개념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가 힘이 적다는 거예요. 생각들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는 우리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가져오는 경험을 얻는다. 그의 양심에는 한 점의 죄도 없고 율법의 영적 의미가 그의 생활 속에 도입된다. 진리의 빛이 그의 이해력을 비추인다. 구속주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타오르는 열기가 그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구름을 맑게 씻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이 되어 순결하고 고상하고 정화되고 성화된다. 그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고 거룩함이 그의 품성을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은 그와 교제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에 깨닫는 순간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로 돌아가서 어느 저 펭귄의 집에 임금이 방문한다 하면은 그보다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데 환영하기 위해서 쓸고 닦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거룩함을 먼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신비 십계명과 내 구조과학의 동질성. 히브리 8장 10절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되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자.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조건입니다. 생각은 뭐고 마음이 뭐죠? 생각은 마인드, 우리 두뇌. 마음은 우리 하트, 심장이에요. 자, 그 그림 보세요. 자, 두뇌는, 왼쪽 두뇌, 이제 위에서 뒤에서 위로 이래 보인 모습입니다.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좌뇌를 흔히 공부뇌라 그러고 우뇌를 놀이뇌라고 합니다. 자, 좌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그 밑에 보면은 논리적, 계산적, 분석적, 기억력, 비판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해당이 되죠. 법적인 문제가 이게 논리적인 거, 비판적인 거. 그때 우뇌는 감성적, 음악적, 상상적, 창조적, 시각적.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문제예요. 이 자뇌, 우뇌가 이렇게 성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뇌는 또 공부를 담당하고 우뇌는 놀이를 담당합니다. 정서적인 걸 담당합니다. 학생이 놀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예. 놀기만 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야죠. 또, 노는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정서적인 관심 없고,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데? 예. 정감도 있고, 정서도 있고, 이웃과 교류도 있고, 이거 공부와 이 정서적인 면에 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나는 논리적이고 뭐 법적인 거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좀 놀고 뭐 그림도 보고 노래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에 좀 치우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에 좀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론이 거리를 행하라. 중간을 가라는 거예요. 중간을. 그래서 우뇌와 좌뇌에 교랑이 있습니다. 교랑이. 서로 섞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할 때 공부하고 또 이웃과 어울려 놀 때는 놀고 또 너무 놀지 말고 또 공부도 하고.
우리가 율법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교류를 이룰 때 그게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사랑과 율법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어느 쪽 한쪽은 약간 더 치우치는 있긴 있지만은 우리 이 두 자매와 우네의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심장을 보세요. 심장도 보면은 좌심방, 우심방 나눠져 있습니다. 좌심실, 우심실 나눠져 있어요. 방이 있고 거실이 있으면 그거 뭡니까? 집이죠. 심장이 집이에요. 우리 마음이 집이에요. 마음이 집이야 거기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고 내 속에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장도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장에 두뇌의 피가 어디서로부터 공급됩니까? 심장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두뇌는 차가워야 합니까? 뜨거워야 합니까? 예? 예, 뜨거우면 그건 열 나는 거 안 되죠. 그건 병든 거예요. 두뇌는 차가워야 돼요. 그건 냉철하다. 아주 지성적이다, 냉철하다. 논리적이고 법적인 거 우리가 살피려면 냉철해야 돼요. 그럼 심장이 차가우면 됩니까? 심장 차가우면 죽은 거예요, 그게. 심장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법을 두고 기록은 우리 가정에, 따뜻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법의 모든 순종을 우리 심장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두뇌에만 있었습니다. 심장으로 내려가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냉랭하고 차가웠고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그것을 바로 우리 심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하트, 그죠?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심장에. 펼쳐 약간 하트 비슷하게 생겼어요. 영어로 또 심장을 하트라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이라 기록하고, 읽을 때는, 마음으로 읽을 때는 그걸 사랑이라 읽는다. 그걸 율법을 바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2, 3절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신비의 율법이 사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6번째, 십계명은 신비에 새겨진 10줄 악기와 같다. 주의 모든 계명이 어려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주의 계명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냥 비파라면 됐겠는데 왜 10줄 비파를 합니까? 우리 기타가 몇 줄입니까? 예? 6줄 기타 일 안 하잖아요. 그냥 기타지. 가야금은 그냥 가야금이라 그러지 12줄 가야금이라 안 하는데 여기는 10줄 비파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 이게. 계명을 노래했다 했으니까. 새 노래는 뭡니까, 새 노래? 새 언약의 노래예요. 옛 노래는 돌배에 새겨진 십계명이면 새 노래는 우리 신비에 새겨진 계명의 노래예요. 시편경과 수거문과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인 밖에는 왜 이 노래를 못 배우죠? 예.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무슨 노래를 배웠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죄로부터 탈출한 노래와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노래예요. 내 경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자, 7번은 빠뜨리고 마지막 초기 문집 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는 참된 정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완전히 등한시되었거나 경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그것에 순종하여 자신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들으라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곧 나는 많은 악기에서 나는 것 같은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의 온몸을 진동시켰다. 우리 품성의 아름다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품성이 하나 될 때 온 마음을 진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조만간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나무물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14만 4천 명에 개수되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